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을 공부할 텐데요. 10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양아 멈춰라 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4절 그렇게 나옵니다. 앞쪽에 우리가 어떤 전투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고 12절 14절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10장 1절 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치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게 띠고. 예루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 창세기 14장 읽으실 때에 공부할 때 그 멜기세덱 뒤쪽에 세덱이라고 그렇게 붙지 않았어요. 이름이. 지금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회고 옆에 보시면 사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예루살렘이 있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보면은 아이도 있고 또 베델도 있고 또 길갈은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길갈 있고 또 동그라미 해놓은 그 기브온 저번에 9장에서 공부한 기브온 있고요. 그 1절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 점령하고 멸하고 또 뭐 여리고 쓰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진 상태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겠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5 부족이 되겠습니다. 5 나라 하기는 그렇고요. 당시만 해도 같은 부족이라도 조그마한 성읍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추장격이죠. 왕을 뽑고 또 백성들이 있고 군사도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왕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이렇게 쭉 자르면 예루살렘으로 해서 쭉 자르면 가나안 남쪽 지역이 되겠지요. 사해바다 부분으로 해서 남부지방에 있는 5 족속의 그 왕들과 연합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 또 라기스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히 점령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데요. 그 다윗이 정복할 그 당시만 해도 여부스 족속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는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에 있고 요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은 점령한 것은 아니고요. 그 5 부족의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멸절하는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내용 보시면 그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시니 이는 기드온 왕도와 같은 등등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보다 크다 그랬죠. 아이도 12,000명 살았으니 그보다 훨씬 크고 또 강하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또 요새니까 외지에서 침략해서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보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합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면 저 기브온이 사실상 남부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이런 길목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니까 상당히 그 타격이 있는 거예요. 남부 지역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이 남쪽에 있는 왕들에게 화친한 저 기브온을 치자,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을 치는 내용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을 치니까 기브온이 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기브온에 있는 사자들이 이 길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길갈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급하게 그렇게 전갈하는 내용이 5절, 6절, 7절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브온으로 가겠지요. 왜냐하면 기브온에 지금 그 다섯 부족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올라가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5마일이니까 한 40km 됩니다. 그리고 이 평지가 아니고요. 골짜기라서 높은 데는 약 1000m 이상 되는 그런 산 계곡이기 때문에 40km라도 상당히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발전하니. 예, 밤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인데 밤새도록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밤에 40km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낮에 40km 갔으면 덜어지겠지만 밤중에 그렇게 비탈길을 해서 산을 해서 40km 행군을 했으니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와주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릅니다. 예, 크게 도륙했다. 전쟁을 그 밤새도록 걷고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 다섯 부족의 왕들과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승리케 하게 된 거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빨간 화살표는 이스라엘 되겠고요. 또 파란 색깔은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주하는, 패하여서 도망가는 아모리 다섯 부족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도 그렇고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에도 그 연합한 다섯 부족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지만은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가나안에 사는 그 거민들을 통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들이 패하여서 도주를 하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칼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때리는데,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을 밑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더미가 오늘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뭐가 나옵니까?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덩어리로 떨어졌는데 원어에 보면 아주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 우박이 떨어지면 군사들은 뭐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하면은 맞아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또 정통으로 맞는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파하게 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지나고 벳호론 하는 그곳이 있고 또 아세가까지, 아세가가 이 밑에 있잖아요. 아세가까지 그렇게 도주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모리 5 부족을 파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 5 왕들을 다 처단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12절에서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시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네. 예,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은 어디라고 말해요?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은 이쪽이고 아얄론은 훨씬 더 지나서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되면은 아침에도 이 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태양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저쪽은 지중해 쪽이니까 서쪽이고 이쪽 제가 서 있는 쪽에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있어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대형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실제 자기가 체험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책 가운데 지금은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야살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들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한 책인데 지금은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요.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보존되었던 그런 책인데 그 책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실제 생생하게 그렇게 체험한 내용인데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과학을 알고 있으니까 지구가 돌아가서 이렇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것도 몰랐느냐? 당연히 몰랐지요. 몰랐다는 말씀은 관찰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그 일기예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실제 뜨고 해가 지나요. 아니 관찰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일기예보도 다 그렇지요.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여호수아의 눈으로 관찰자의 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빛의 굴절일 것이다. 실제 태양은 이미 졌는데 여호수아가 온종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따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파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건데 아마 빛이 이렇게 태양은 이미 졌지만은 빛이 굴절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밝았을 것이다. 실제 태양은 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한 것은 또 종일토록 머물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힘을 준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놓고 실제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도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지구가 돌아가다가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How to Live King's Kids라는 그런 책인데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20몇 년 되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이 이분의 책을 인용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나사에서 이제 하늘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물론 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쭉 하다가 하루가 빠져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유사일에 하루가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루가 빠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0장하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 11기에 가면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실 때 아스의 일령표가 해시계지요. 그 그림자가 15도 이렇게 뒤쪽으로 물러가는 그것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그 15도는 40분,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거의 종일토록 해서 23시간 20분, 그렇게 해서 더하면 24시간 하루가 빠진다. 그렇게 연구한 일이 있다 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한 것이 나와 있으면 어떤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저자가 말이죠. 나사에서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가 그것을 저널에 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책으로 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해롤드 힐이 그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그 책을 저술하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학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해요. 지금도 어떤 신학에 가면 그걸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책은 그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이 예수님 믿는 과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는데 그 나사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밝힐 만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인용은 할 수 있지만은 틀림없는 그런 기록적인 근거는 없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용은 할 수 있지요. 뭐. 어떤 책 저자가 그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복원을 했지만은 틀림없는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날짜 하루 빠졌다는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계산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 이전에 달이나 태양의 궤도를 정확하게 딱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정확하게 찾아내서 하루가 빠진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늘의 태양이 거의 온종일 머물렀다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루가 더 태양이 머물도록 하셨는가? 그건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자전이라 그러죠. 그 자전하는 속도를 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믿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을 하지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뭐 예를 들어 120km로 가다가 꽉 브레이크를 잡으면 심하게 잡으면 탁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부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대충 뭐 1시간에 1600km, 비행기 속도 한 2배 정도, 사람 타는 비행기 2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구 돌아가는 것을 감속시키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튕겨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주장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도 속력을 확 잡아버리면 확 쏠리든지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차츰 잡으면 되잖아요. 120 달리다 110으로, 100으로, 90으로, 80으로, 60으로, 40으로. 그래서 몇 초 안에 쓴다고 해요, 사실은. 1분까지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지구가 1600km로 그렇게 한 시간에 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조금씩 감속시키면 되지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탁 잡아버리면은 사람만 튕겨나가겠습니까? 이 바닷물은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 능력으로 붙으신 거예요. 붙으시면서 지구의 속도를 점점 줄이셔서 온종일 태양이 전쟁하는 그 위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태양을 만드신 그분이, 지구를 만드신 그분이,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 그분이 못 하실 리가 없어요. 그것을 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구의 속도를 줄이셔서 여호수아가 5 부족을 완전히 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2가지로 간단하게 이 태양이 머무른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요. 2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천체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천체가 스탑을 해라. 어떻게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여호수아 장군이 탁 출하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당 가시면 여호수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천체가 멈출 정도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순간적이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태양아 멈춰라.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 생각으로 이거 될만하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딱 측정을 해보고 계산해보고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그 정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작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어떤 성경에 보면 구약이지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00배, 1000배 더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10,000배 더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지구야 멈춰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구가 감속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들왕들에게 지금 심판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크게 기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삶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기도가 자꾸 짜부라들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생각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요. 대개 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권총,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권총이 많아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배, 또 믿음을 가지면 1000배, 10,000배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구 지금 돌아가는 것 하루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건 순전히 내 욕심이고 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지구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라고 말씀해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멀고 달이 비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떼내면 조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또 수백 년 전부터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기도를 뒤돌아보면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 가운데 태양신이 있잖아요. 태양 섬기는 것. 달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아모리 5 족속들이 태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온종일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이 머물러 있더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알겠지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내용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고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고 민족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할 때 내 욕심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가 멈추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노스 밴쿠버에 있는 그로스 마운틴이 쑥 뽑혀져서 저 태평양 바다 인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연관 없어요. 단지 내가 과시하고 영웅심에 도취되고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구한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사명과 연관되게 공동체와 연관되게.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늘 크게 기도할 때 공동체와 연관을 시키세요. 작게는 가족, 또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더 나아가서는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 북미,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다해 주세요. 그 내용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고 여호수아처럼 간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